34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 마태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4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식.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양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오늘이 바로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신년 첫 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또 매주 그렇게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년 특세로 또 특별 집회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새해 첫째 주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 주신 것을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계명입니다. 위대한 계명.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에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가장 위대한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율법사는 구약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질문한 것은 예수님에게 정말 몰라서 한 수 배우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는 전문가인데 비전문가인 면허증도 없는, 허가증도 없는 이 나사렛 예수가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율법 가운데서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물론 이 율법사는 좋지 못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질문 자체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오늘 기억하고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본질 혹은 모든 율법이 이 두 계명에 걸려 있다, 매달려 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셨을 터인데 신년 첫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더 깊이 더 온전하게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마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의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건 목사님 당연히 믿지요, 당근이지요, 뭐 그걸 또 말씀하십니까? 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오늘 예배에는 오셨지만 아직까지 마음 한쪽 구석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의심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내 눈으로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공기를 보여드릴 수 없고 소리를 보여드릴 수 없고 향기를 보여드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누구든지 핑계하지 못한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이 우주 만물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이 자연의 변화되는 것을 가만히 감찰해 보면 이게 우연히 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누군가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만드신 분이 계시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드신 만물,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해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어 보시면 아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어지게 되고, 그것도 안 되거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을 구하면 나를 찾게 되고 만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보시고 짐작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 덜 믿어지거든. 오늘부터 작정하고 하나님께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어느 집사는 누구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확신한다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교회를 여러 해 다녀도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한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실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정쩡하게 한쪽 다리는 세상에 다른 교회에 그래 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름길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 말씀에 따르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고 나의 계명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름길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려면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올해 1월 1일부터 매일 성경을 가지고 시편 119편의 말씀을 지금 새벽마다 설교하고 있고 157분이 책을 사가지고 가셔서 그 책을 가지고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 집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물론 책을 샀다고 다 보겠습니까? 제 경험으로 어떨 때는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게 서점 가가지고 책을 탁 샀어요. 이야, 이 책 좀 보고 싶다고 사가지고 딱 왔는데 세상에 모양실 그 책이 있는 거예요. 전에 샀는데 그 책을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 없는데 또 사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샀다고 다 보는 게 아닐 수 있지만 이제 1월 1일부터 1월 첫 주간부터 매일 매 3주 5 매일 석 장씩 주일날 5장씩 성경을 꾸준히 읽어서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1년의 성경을 1독 이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원교회 성도가 성경 1독 이상 못하는 것은 자존심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최소한도 주원교회 성도라면 성경을 1년에 1독 이상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작년에 7분도 2번 계시고 그런데 한 번을 못 읽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매일 읽으시고 그걸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았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에 부딪히지만 강력한 태풍이 불어와도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워두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거뜬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즉시. 가영아 일어나라. 하영아 일어나라. 네 아빠. 가보면 자고 있어요. 대답은 분명히 네 아빠 했는데 가면 자고 있어요. 누구야 이제 TV 그만 봐라. 들어 공부해야지. 네 엄마. 아직도 TV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합니까? 우리가 즉시 순종해야지. 즉시 대답만 하지 말고 즉시 순종해야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어도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고 유익이 있어도 순종하고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에 아멘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사랑하는 지름길은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는 것,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름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 같이 있으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찾고 있습니다. 누굴 찾습니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예배 자리에 있기는 있는데 예배자가 아닌 것이 아니고 참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찾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내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백성을 내가 친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천동설이 맞습니까? 지동설이 맞습니까? 목사님, 천동설이 뭐고? 천동설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지동설은 반대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뭐가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지동설이 맞지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천동설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를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구가 이 온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천동설,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지구가 우리가 밟고 있는 사는 이 세상이 이 우주의 중심이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뭡니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365일 주기로 공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이는가 하면 지구가 24시간 중심으로 자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천동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기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도 날 위해서 존재하고 부모님도 교회도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보이는 현상일 뿐이고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태양이 중심인 것처럼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중심인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지구가 중심인 것 같지만 실제는 태양이 중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중심이시고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지만 그것은 현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정상이고 사실이고 진리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어느 선배 목사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목요일에 돌아가셨는데 토요일날 발인이에요. 제가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아내하고 차를 타고 칠곡 경대병원까지 열심히 갔습니다. 10시 반에 가서 이제 문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선배 목사님께서 이 목사 이 늦은데 말라고 왔노? 괜찮은데 막 그렇게 하시면서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말라고 왔노? 괜찮은데 하면서도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 목사 늦었으니까 빨리 음료수 한 컵 마시고 빨리 집에 가라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그 사모님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셔요. 사모님하고. 그래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래 아버님 연세가 얼마십니까? 하니까 87이래요. 87. 아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 작년에 돌아가셔서 저희가 가서 문상했는데 불과 한 8개월 만에 아버님 돌아가신 거예요. 87세라고. 그래서 내가 아 그러시냐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이 며느리 되는 이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버님은 모든 것이 다 우리 아버님 중심이었다고. 모든 것이 모든 집안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모든 것이 다 아버님 중심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당신이 시집 와가지고 처음 이제 시댁에 딱 들어가니까 아침 일어났는데 어머니께서 태아에 물을 딱 떠가지고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남편 발을 씻어 드리더래요. 남편 발을. 야야 니도 앞으로 이래 해야 된다. 자기 깜짝 놀랐대. 그때부터 지금 30년 동안을 이렇게 시아버님을 섬기면서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오로지 돌아가실 때까지 남편 섬기다가 이 아버님은 어머니가 냉장고에 드실 거 다 해놓고 대구에 잠시 아들네 갔다 와도 하나도 안 차려 먹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갔다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갔다 자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모님,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물론 뭐 연세도 막 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 뭐 호상이라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내가 볼 때 아버님은 모든 세상이 다 당신 중심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으셨거든요. 예수 잘 믿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자기 중심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며느리 사모님께서 그 아버님을 회고하는데 이왕이면 참 목사님 우리 아버님 그런 분이 없어요. 참 귀하셨어요. 참 훌륭하셨어요. 이러면 얼마나 듣기 좋겠으면 밤늦게 갔는데 제가 근데 짧은 한 5분 이야기 하시는데 아유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어머니 그렇게 아버님 섬기다가 돌아가셨어요. 모든 게 우리 아버지 중심이었다고. 며느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아버지에 대한 좀 그 서운함이라고 할까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중심인 것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중심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주일은 예배의 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하여 구별된 복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일 예배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눈코 뜰 새 없이 바빠도 주일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비워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월 첫째 주일날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 1월 첫째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여러분 한번 결심하십시오. 올해는 내가 한 주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목숨을 걸리라. 그렇게 한번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날 전화가 옵니다. 친구한테. 야, 누구야? 잘 지냈나? 잘 지냈다. 우리 내일 오랜만에 산에 한번 갈래? 아, 산에. 야, 친구야, 우리 내일 낚시 한번 갈까? 낚시 한번 가고 싶은데. 아, 그래. 산에 낚시. 그래, 가자. 그만. 예배는 뭐 다음 주에 또 가면 되지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친구가 전화 와서, 야, 친구야, 내일 우리 낚시 한번 가자, 산에 한번 가자 하면은, 아이고 친구야, 미안하다. 왜? 선약이 있다. 선약이. 무슨 선약? 니는 말해도 모른다. 나중에 알려줘. 아이, 말해봐라. 아이, 선약이 있다. 중요한 선약이다. 내가 바꿀 수가 없다. 미안하다. 다음에 가자. 무슨 선약인데? 알고 싶거든. 내 따라 한번 와볼래? 뭘 그러시든지.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과 약속한 것으로, 선약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오되 예배에 늦지 말아야 돼. 어떤 분들은 꼭 예배 시작하고 5분 뒤에 10분 뒤에 습관적으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작 10분, 15분 전에 미리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 마음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는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 때 내가 조는 것은 설교자의 목사에게도 큰 잘못을 하는 것이지만 옆에 있는 분들한테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졸면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집사가 와저리 조는가. 그게 생각이 되고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에는 다른 사람도 방해가 되지 않게 하고 내가 집중해야 됩니다. 찬송할 때는 목이 터져나갈 정도로 배에 힘을 주고 찬송하고, 장로님 기도하실 때는 온 성도가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목사가 설교할 때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들어올 때 저 헌금함에 다 넣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름도 적고 직분도 적고 감사 제목도 똑똑한 글씨로 2줄로 간단하게 적고 금액도 딱 적고, 금액을 적어야지 저 정부에서 그걸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섬기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축도 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축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랑 인사하고 위에 가서 식사도 하고 교제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드린 예배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렸던 이 마음 자세로, 이 정신으로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은 간단하게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직장에 갑니다. 이제 가게에 갑니다. 이제 학교 갑니다. 주님,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범사를 주님께 하듯이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지켜달라. 그래 기도하고 가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예배에 목숨을 걸므로.
예배의 우선순위를 덤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 여기서 둘째는 첫째 다음에 둘째가 못한 게 아니고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가족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는 가장 가까운 혈육이요 이웃입니다. 가족 간에 사랑하시고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 우리 아침 9시에 교육자들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매일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복 주셔서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를 잘 믿는 여호와 경외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이 계승되게 하시고 하는 일 형통하게 해달라고 제가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족들 간에 서로 화목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가정이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가정을 해체시켜 버리려고 지금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또 누가 내 이웃입니까? 성도가 내 이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찌으시고 피 흘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다 허무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장벽들, 막힌 담을, 차별을, 편견을 다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도 종도 이방인도 헬라인도 남한도 북한도 경상도도 전라도도 가진 자도 못 가진 상관없이 모든 벽을 다 허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주원교회 가족들, 성도들 올 한 해 더 깊이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 내 이웃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강도 만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절망적인 사람들, 나의 도움이 아니면 피 흘리고 죽을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나의 이웃입니다. 내 가족뿐 아니라 내 성도뿐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내가 만난, 내가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이 다 내 이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소리 지르며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가짜입니다. 가짜, 짝퉁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위선입니다. 여러분, 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나무는 척하면 나와 있죠.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쌓을지니라. 이웃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열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걸 보면 아이고 저분 참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이게 나무인 겁니다. 여러분, 나무.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선이고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자기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먼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니, 무한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한 아기로 태어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죽을 수 없는 생명의 주인이 죽는 데까지, 그것도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자기 낮추심, 자기 겸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늘 나보다 다른 분들을 더 낫게 여기는, 진심으로 그렇게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사랑하려면 또 이웃의 아픔과 사정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한다는 것 피상적이고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봐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서 봐야 됩니다. 아파 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모르잖아요. 실패해 보지 않으면 실패한 사람의 심정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상황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뭘 하지만 그것이 그분에게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면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세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죄인이 회개했을 때에 그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한 표로 물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례의 자리에 서셔서 죄인 된 인간과 통일시하는 겁니다. 죄인의 입장, 죄인 된 인간의 그 상태, 그 마음이 되어 보시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겸비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이 사랑하려면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선배 목사님의 아버님, 제가 뵌 적도 없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괜히 고인한테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뵌 적도 없고 또 그분의 귀한 것도 있으실 텐데 또 그분이 가지는 삶에 또 한계가 있을 텐데 제가 함부로 말한 것 같아 죄송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딴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아야 된다면 누가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섬김과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지 않고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33년의 생애를 온전히 섬기며 사셨고 생애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는 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다락방 설교에 나오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죽습니다. 제자들에게 서로 섬김 받고 싶어하고 서로 높아지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이웃을, 그 이웃이 내 가족이든 성도이든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든 그들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꼭 두 번 해야지 아멘이 나오네. 이거 큰일 났네. 다음에는 한 번 해도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두 배로 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19년 새해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첫째가 중요해요. 첫째가 첫 시간이 중요합니다. 집에도 첫째들이 잘해야 돼요. 첫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첫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년 특세, 특별 집회한 게 딴 게 아니고 다 신년에 바쁜데 제가 괴롭히려 한 게 아니고 한 해의 첫 시간을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해서 이 마음으로 1년을 쭉 갈 그런 마음으로 첫 주간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오늘 신년 첫째 주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첫날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위대한 계명입니다. 위대한 계명,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만하면 따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띄우지 마세요. 외워야 되는데 띄우면 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이건 외우면 해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올 한 해 다른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첫째 주일인데 제게 새로운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에 더 순종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제까지 제가 저도 모르게 널판이 안으로 굽고 나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제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 마음을 겸손하게 갖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섬김 받기보다는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신년 첫 주일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제까지는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의 무엇을 추구하면서 수십 년을 살아왔다면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명을, 위대한 계명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첫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웃을 더 깊이, 더 온전하게 사랑하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